샬롬, 오늘도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2월도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지난 한 달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또 감사의 제목들을 주셨는지 돌아보는 귀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7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아멘.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를 벗어나기를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것처럼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특별히 세례 요한은 당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전했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고 메시아 오심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헤롯 안디바라는 분봉왕이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바람이 난 것이죠. 둘 다 가정이 있음에도 육신의 정욕을 익히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세례 요한은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아, 이 예수님이 어떤 사역들을 해오셨는지 하나하나 전하게 되죠.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기 전 메시아의 오심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는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그 메시아의 모습과 달랐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세례 요한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구약의 말씀에서 묘사하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이 죄의 심판을 선언하면서 영적인 말씀을 더욱 전했지만 그 마음속에 있었던 메시아를 향한 기대감은 유대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0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세례 요한이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자입니까? 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의 행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죠? 21절 이하를 보면 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십니다. 맹인을 보게 하시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다가가시죠. 세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당시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동족을 착취하며 당시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동족을 착취하는 그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불편해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세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세례 요한은 의심이 드는 것이죠. 저분은 내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맞는가? 예수님의 대답은 22절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 자, 알리대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모두 이사야 35장 그리고 61장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 나는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세례 요한을 포함해서 유대인들이 기대하며
가지고 있었던 그 메시아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는 사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이를 말씀과 사역으로 증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실제로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나죠. 우리는 경제적인 하나님, 힘과 권력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에서 힘있게 만들어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모든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작은 어려움조차 없기를 간절히 소망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일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모습이 다릅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이죠. 나도 모르게 내가 바라는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알고 내 생각을 바꿔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지? 뭔가 잘못된 것일까? 내 생각과 내 기도가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이후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4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 무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너희가 광야에 나간 이유가 무엇이냐?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러 간 것이 아니냐? 너희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러 간 것이 아니지 않냐? 선지자 보러 간 것이 아니냐?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선지자다. 사실 예수님께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른 평가를 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나를 의심해? 왜 이렇게 믿음이 작아? 구약 성경 제대로 읽은 거야? 이렇게 질책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27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세례 요한을 향한 최고의 칭찬을 무리들에게 전하세요. 세례 요한 흔들렸어요. 자신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님이 정말 맞나?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갈대처럼 흔들리면 안 돼요. 말씀의 심지를 굳게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변해가죠. 가치가 변해갑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짓 복음이 외쳐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단단한 바위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빗소금의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의 신지를 견고히 세워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흐름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곤 합니다. 좌절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세상의 거짓 복음에 흔들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빗소금의 모든 성도님들이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으면서 말씀의 심지를 견고히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에 복이 있음을 고백하고 이 삶이 가장 안전한 삶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